4절로 8절을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 1절로 8절입니다. 본문을 보면 한 네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첫째가 사울을 포함한 이 핍박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크게 목 놓아 울게 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입니다. 거기다가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지켜나갔던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각처에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분들이 분위기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예통한 게 아니고 3절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을 위하여 크게 우는, 우리가 이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십자의 어떤 능력, 복음에 대한 능력 이런 것보다도 사람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스데반은 위대한 하나님 종입니다. 순교자입니다. 스테파노스 이름 그 자체가 멸관이라는 이름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이를테면 예수님의 12사도 빌립이 아니고 초대교회 중직자 7명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입니다. 이분이 그런 이 믿음과 성령 지혜 충만한 사람이 순교당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참 굉장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 경건한 사람들, 이런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 목 놓아 우는, 이 메가스라는 단어가 나온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울다 이게 아니고 목 놓아서 크게 통곡하는 그런 이 부분입니다. 자세히 성경을 듣다 보니까 누굴 위해서 그러냐? 스데반을 위하여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울음은 사람도 사람이지만 늘 복음을 위한 눈물, 전도 선교를 위한 예통하는 눈물, 그게 진짜의 눈물입니다. 다른 눈물들은 한으로 다 끝납니다. 지나갑니다. 오늘 이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 디아스포라가 되어질 수가 없죠. 왜냐니까 초대의 역사는 3천 제자로 5천 제자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역사는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박해들, 이런 핍박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개인에게 고난이나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없었더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식어지기 쉽고 안좋아하기 쉽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안일무사로 생활하기 쉽죠. 우리 이 일테면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일상적인 그런 종교 생활이 되기 쉬운데 하나님 역사는 모든 족속, 만민, 땅끝에 가서 그리스도 복음 운동하라는데 잘못한 분위기상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큰 이 박해라고 하는 영적 해우를 통해 가지고요, 폭풍을 통해서 전 이 하나님 사람들을 흩어 놓았는 그야말로 디아스포라를 이루시는 그 역사인데 그 첫째입니다.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여기 모든 땅은 유대나 어떤 사마리아를 지칭하는 것보다도 지리적으로 더 큰 곳들을 의미하는데 전체 하나님이 흩어 놓은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보면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이 복음에 전파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1절) 말씀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사울은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을 맺다 말이죠. 마땅하게 하겠다, 마땅하게. 이 참 복음에 대한 오해에 대한 시선이 이렇게 참 사람을 왜곡시킵니다. 지금 얼마나 귀한 일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도 성령도 지혜도 충만한 이런 스데반이 순교당한 하나님의 가슴에서 보게 되면 애통할 일인데 이걸요 마땅히 당연시 했다는 거죠. 복음을 모르면 이래 되죠, 사람이. 거기에다가 그 날에 스데반은 순교지요.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큰 박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분위기상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한쪽은 통곡하면서 울고 앉아있지. 한쪽은 교회를 막 뒤집고 엎어 날리지.
지금 분위기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역사, 성령 능력은요, 완벽하게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3절 보면 사울이 교회를 뭐 했단 말이죠? 잠멸할세. 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멧돼지가 이 포도밭을요, 마구 짓밟는,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드는 그 단어를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되겠어요? 멧돼지를 풀어가지고 포도 농작물들을, 쑥대밭을 다 만들면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교회를 잔멸할 때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심지어 남녀를요, 끌어내는 거예요. 집에서. 끌어내가지고. 5.18 사건 때 뭐라니까요. 애고 어른이 갈 것 없이. 이번 주 방송을 보니까 어린애들이 총 맞아 죽고. 바울이 지금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복음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이래가지고 끌어다가요, 심지어 옥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고.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이를테면 예수쟁이들을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일이 가능하겠어요? 복음 전파할 수 있겠나 말이에요. 도망가기 바쁘지.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흩어진 거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마리아에 뭐가 증거됐냐? 그리스도가 증거된 거예요.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언약 놓쳤긴 했지만 애굽에 집어넣고 바벨론 포로의 포로생활 끌려가게 한 이유는 뭐라 말이에요? 그 강대국을 살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흩어놓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복음 전하라. 여러분이 약한 것처럼 보입니까? 연약한 적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동료들을 살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위직에 올려놓았습니까? 자랑거리가 됩니까? 낮은 직에 있다. 그 천한직이다. 여러분 낙담할 일이 됩니까? 높든 작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뭐 하라느냐?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자랑들이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뭐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좋은 대학에서 교수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연봉을 너무 많이 받는, 돈 많이 버는 사람 한둘입니까, 여러분? 평생 벌지 못하는 돈을 한 달 만에 다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영혼만큼, 영적 사실만큼 귀중하고 복된 게 있나,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취급하지 못한, 어떻게 거기서 증거하도록 빌립 지사가 그 성에 내려가게 됐나?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현재요, 서울지계 부장판사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냈어요. 문유석 씨라고. 말이 흉기다. 이런 글을 보니까 자기가 저기 이제 경험담을 적어 놓은 거죠. 사람을 살해하는 주된 동기는 재판 경험에 비춰보게 되면 의외로 자존심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 한 예를 듭니다. 40년 동안 해로하던 노부부가 있었다. 평소 유순하고 소심하던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 이유는 사소한 말다툼 중에 개눈깔이라고 내뱉은 아내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 사고로 남편은 눈 한쪽을 잃고 모진 놀림에 시달렸던 그에게 그 한마디는 흉기였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급소가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찌르는 흉기는 바로 말이다는 거. 한 예를 또 듭니다. 건설 현장에서 숙식하는 노동자가 자고 있는 동료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살해 동기는 말 한마디였다. 저녁 때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정 지역 출신 촌놈이라고 놀렸다. 다 같이 힘든 삶을 사는 처지면서도 좀 더 가난한 지역 출신이라고 놀린 것이다. 그만두라고 해도 반복적으로 놀리자 모욕감에 시달리다가 이를 저질렀다. 복음은 사람을 고치기는 걸 넘어서서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복음도 아닌 것에 휘말려 들어가지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속에 아직 치유되지 못한 그분의 열등이나 그분의 뭔가 좌절을 주는 그분에 있는 그런 상처들,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각인불이 체질이 안 되면 그 사고란 보장됐을 뿐이지 언제 어떻게 다이나마이트로 터질지 몰라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감추어진 거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순간 사건이 터지면 그게 10년 될지 20년 될지 이미 그 예전부터 갇혀 있는 상태라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포장된 자로 살아가잖아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자존심이며 모멸감이며 완전 맨으로 뚜껑에 닫힌 채로 닫혀 있는 상태로 그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가 증거 안 되졌다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오늘날 뭐란 말이에요? 다 사마리아인들이 옆에 있다는 거 보면 돼요. 말은 안 하지만 다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왜 오늘 이 강단, 이 말씀이 증거되게 있냐? 오늘의 나의 사마리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 만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비교적으로 의사님 어떤 일 저런 일 험담하는 사람 되지 말고. 사마리아가 나온 단어가 뭡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사도행전 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딴 것까지. 모든 족속, 만민 딴 것까지. 뭐 하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심을 증거해 주라. 그 사실도 오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흩어진 사람인들 줄 믿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증거해 주라는 거. 증거.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 어디까지 퍼졌어요?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아직까지 유대적 사고를 못 벗어나요. 유대인들만 우리만 구원 아니다네.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 놀랍죠? 그 흩어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4절 보니까 두루 다니며 험담을 널어놓았다. 두루 다니며 남의 말하기에 바빴다. 두루 다니며 사람들 해꾸자기에 바빴다. 이게 아니고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복음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두루 다님. 아침 시간 예배 마치고 내려가니까 시장통에 전부 3번입니다. 2번, 1번 하더라고. 창피하더라고요. 저분들은 다 당선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명만 들어가잖아요. 그 한 사람의 자기 표를 가지고 그것도 국가에 헌신하겠다고 자기를 좀 밀어달라고 인사하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우리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국 복음 공동체를 얼만큼 현장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냐면 아침 시간에 참 창피하더라 갑자기. 두루 다니면 뭘 전했냐?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로마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못 들으면요. 그야말로 인생에 프로젝트화된 사단이 프로젝트에 나왔던 사단이 덫을 놓은 올무한 함정화인 매뉴얼에서 못 벗어나요. 12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 문제. 장 3장, 6장, 11장 못 벗어나요. 여전히 우리는 나라고 하는 그 매뉴얼에 뚜껑이 갇혀가지고요. 나밖에 안 보여요. 사는 목적이 뭐냐? 오직 육신 중심이에요. 누구에 속아가지고 사탄의 내피림에 잡혀가지고. 에베소 2장 2절 공중분장 잡힌 자대로 살아가요. 왜냐? 에베소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우리 그리스도 알기 전에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다니까요. 전부 개념 자체가 뭐죠? 성공 개념이에요. 바벨탑 개념이라니까요. 모든 사람 보는 그 사람 받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 사람이 어느 집에 사느냐? 그 사람 학벌이 뭐냐? 그의 수준이 뭐예요? 바벨탑 수준으로 사람을 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보지 않고 그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냐 이건 온데간데 없고 바벨탑 개념으로 사람을 다 잣대예요. 만나기도 하고 사터 내려기도 하기도 하고 복음 개념으로 못 봐요. 왜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구원받고도 여전히 뭐예요? 창세기 61장으로 살아간다니까. 희한하죠? 삶 자체는 우상 문화에 갇혀가지고, 삶 자체는 불신자의 멸망의 상태에 빠진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이 쑥 다 지나가요. 죽는다는 생각을 못해요. 책 중에 책이 성경이구나. 그제서 깨닫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거구나. 그때 깨닫지만 이미 타임아웃이에요. 진짜 할 일이 무엇이며 진짜 누려야 될 것이 뭔지. 왜 오늘 강단 말씀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진짜 기쁨 모르고 살아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럼 그 기쁨을 안 우리가 전해줘야 되겠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사단에 대한 프로젝트 속에 지금 종이 되어 살아가야 되겠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거예요. 이번 주에 이걸 잘 실천해야 돼요. 잘 적용해야 되고 소외된 사람들. 그야말로 차 운전할 때만 사각지대만 있는 게 아니고 미처 내 곁에 와 있는데 말씀 전해주지 못한 영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현장으로 말이죠.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려가라니까. 저 사람 비정규 아이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똑같이 일하지만 저 사람 비정규야. 언제 잘릴 줄 몰라. 우리하고 급이 달라. 언제까지 그런 걸 살아가야 되겠나 말이야. 얼마나 그분들이 상처들이 많겠어요. 똑같은 학교를 다는데요. 인문계와 공부와 상고들이요. 인문계를 바라볼 때 뭔가 모르게 자존감이 당한다니까. 말은 안 해. 그게 있다니까. 살아가는데. 늘 그 수준이 우리가 양반과 상남 수준으로 살아가요. 복음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안 내려가요. 누구 건성이 있어가지고 요나 건성이 있어가지고 안 내려가요. 유대적 사고에 갇혀 있어가지고 안 내려간다니까. 우리들끼리만. 고린도서 9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종에까지 내려가요.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이라고요? 요한복음 13장 세종로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노예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그 세종로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르침을 바울은 복음 듣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자세가 그냥 되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 없는 자에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그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해서 내가 낮아지고 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 정말 복음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실상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수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죠. 어른들이 염세가 지긋하게 되면요. 사람들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짧은 세월이지만 인생을 살고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별의별 일들이. 남의 자식들 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떤 일 당할지 모르니까. 남의 일들 이런 말들 조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해 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 세근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참 저 사람은 나이도 어린데 참 철이 들었네. 저 사람 나이도 많은 철이 없네. 그러잖아요.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 두고 철이 있다 철 없다 철 들었다 철 안 들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철 든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도 철 안 든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에 대한 차이입니까? 복음에 대한 능력에 대한 누림에 대한 차이라니까.
정말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난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요. 5절에 보니까 이분들이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누릴 수 있는 길, 죄의 권세, 지옥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흑암 세력, 지옥 마귀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의, 참 제사장, 참 선자의 그 언약을 현장에 전파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 눈을 보면 돼요.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부수적인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가정이에요? 신랑의 처지하고 바람이 들었어. 불신자들은 뭐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별의별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요. 그걸 여러분 개인에게 닥치면 어찌하겠냐고 글쎄요. 흔히 있는 일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 가정에 닥치면 어떡하겠어요? 자기 신랑의 처지하고 바람이 들은, 자기 여동생하고 바람이 들었는데 그때 복음의 사람이니까 복음으로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아하, 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는 거구나. 은혜지, 은혜지. 이놈, 인연 이게 아니고 은혜지.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신랑을 만났어. 정신 차리라. 속지 마라. 지금 마귀가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혼하자면 이혼해 줄게. 그러나 두 가정 다 깨진다. 이랬더니 신랑이 그제서야 잘못을 시인하고요.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여동생을 또 만났어요. 신랑한테 있는 말 그대로 한 거예요. 이혼하자면 이혼해 줄게. 그런데 네 가정 깨지고 우리 가정 깨지고 다 깨진다. 마귀에 속지 마라. 이래가 두 가정이 다 살아나다. 두 가정이. 말은 쉬운데요. 현실, 현장의 사건, 문제, 일 터지고 나면 복음은 한 번만에 들어도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적용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를 잘 붙잡아라. 그것의 큰 기쁨이 따라 복음 외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 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탄생을 통해서 복음 외에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벌어가 어느 날 날아가 버리는데. 그래 좋았던 대인관계 어느 날 질병 앞에 무력화되는데, 그래 좋았던 사회관계 부도 앞에 모든 게 다 단절되지는데, 진짜의 기쁨은 어디 있냐?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창세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최고의 언약, 여자의 우선. 포로에서 전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임마누엘. 속국에서 그 억압에서 그 상황 속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리스도, 메시아. 그 한 단어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능력, 오직 복음의 능력.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현장 사람들이 뭐 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일어난 표적들 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증거들 표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합해서 일심으로 뭐 한 거죠? 바울이 빌립의 말을 따랐다. 뭘 따른 거예요? 언행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 자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 말씀이 개인들을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겔 마름 꼴짝에 복음 말씀이 증거되니까 에스겔 마름 꼴짝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영혼 자체가 소승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소리를.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된 거예요. 뭐만 전했는데?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안진병이 중풍경전 못 걷는 사람들이 육신 문제가 막 치유되는 거예요. 뭐만 전했는데?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놀라운 거죠. 그리스도 그 조그만 알약 하는 것이 뭔데? 약 하나만 투입되고 들어갔는데 희한하죠. 앞부터 머리가 나아져 버리고요. 그 보기엔 속이 그릇그릇했던 속이 아주 편안하게 되고. 오죽하면 장편한 내과, 장편한. 오죽하면 그래, 오죽하면. 편해진 거예요. 뭐를 통해서 약 하나 해가지고. 희한하죠. 그 조그만 약 하나 먹었는데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완전한 약, 언약,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영육 문제가 치유되어 버려.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들어 환경 자체도 치유가 돼버려요. 복음 아니고 뭐 환경은 좋은데 이상하고 뭐 참조할 일이지 근본 아니잖아요. 복음만 딱 증거되는데 그 성에 큰 살맛이 나라죠. 살맛이. 복음. 요즘 우리 동네에서 뭐 살만한 동네, 살기 좋은 뭐 사람이 사는 동네 말들을 많이 인용하는데 복음 없는데 살만한 동네 됩니까? 복음 없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뭐가 들었을 때 그리스도 복음에 증거됐을 때 사람들 소리로 살기 좋은 동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좋은 것들로 전략을 잘 쓰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들로 사람 사는 동네가 이 땅은 어차피 흑암 동네라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땅은 어느 지역이든 그리스도가 필요한 동네지 사람 사는 동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지 아비가 요한복음 44절인데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는 저 사람을 세우면 틀림없다. 똑같다니까 글쎄. 너무 그 당당끼리 할 거 없어. 우리는 언제든 천당이지 여당도 야당도 아니라니까요. 뭐 진보당 뭐 아이고 속지 말아요. 사람 다 똑같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예수는 아무나 믿나? 복음은 아무나 하나. 이 복음 한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여러분. 찬송가 보면 289장 보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찬양하시잖아요. 1절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된 거예요. 정당의 힘으로 아니라니까요.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5절 가서 보니까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다 같이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그럼 찬양 불러봐. 시작. 아이고 참. 여행가 부르라면 막 안 틀리고 박적곡 다 할 건데 찬양 부르라면 여기 어딘 쪽인지 1절인지 여기 윗단인지 아랫단인지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시작. 그래도 찬양대가 조금 낫다. 찬양대가. 후렴 가사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주님이 나의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제로 들어오셨을 때 죄의 근세 오는 죄악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이 준 마귀가 주었던 흑암의 답답함 공허한 문제가 빛 대신 주님 때문에 사단이 계신 주님 때문에 왕 대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에 살맛이 나고 하나님만은 천국 길일 일이니까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기쁨은 지나간다니까 지나간다니. 속으시면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손 다 들고 사랑하는 게 네 100년 가야 네 이래놓고 어느 날 왜 왼수가 돼요? 백발이 되도록 뭐 사랑하면 네 그래 다 해놓고 왜 왼수가 됐냐 말이에요. 저 왼수 왜 그래요? 주 예수 외에 더 기쁨 없어요. 주 예수. 그게 영적 빨리 철드는 거라니까요. 철드는 거. 주님 내 안에 내 마음이 오시는 것 때문에 내 생각도 사람도 변화가 되고 기쁨도 달라지고. 예전에 백의장 찬송 그거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어떤 것으로 그거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복음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 복음을 복음대로 누리지 못하는 걸림돌이 있다니까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복음도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옆에 교회 어떤 교회 보니까 뭐 남자 여자 얼굴 쳐다보고 3초 이상 쳐다보지 마라. 그게 어느 복음에 나오는데 그게 지복음이지. 어느 성경에 여자 남자를 볼 때 3초만 이상 쳐다보지 마라. 그게 어디 나오는데 그래. 어디 나오는데. 복음도 아니에요. 복음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배 타고 주일날 들어가야 되는데 비행기 택시 타고 그 공항 가는 길에 그 배 타는 길 갔다 그거 탔다고 주일날 돈 쓴다고 총장증 모가리 날리는 교단도 있잖아요. 복음 아닙니다. 복음. 장로님이 교회 오는데 마침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주일날 약방에 가가지고 약을 하나 사먹는 그걸 지나가는 권사가 쳐다보고 주일날 돈 썼다고 장로를 고절해가지고 장로는 앞에 나가 죄송합니다. 내가 주일 너무 아파갖고 내가 견디도 못해 내가 약을 안 먹는데 그 아마 권사님 보신 모양인데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주일날 얼마나 아팠는지 도저히 못 견뎌서 약을 하나 먹게 되는데 주일날 돈 쓴 게 맞습니다. 권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권사님이 수술 받을 일이 생겼는데 때맞으면 주일이 있나. 수술 안 받고 지는 죽어야죠 그럼. 복음 아니라니까 복음. 복음을 복음대로 누리면 끝나는데 남의 말 할 게 없다니까. 은혜지 은혜. 불신앙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혼합 복음들 가지고요. 복음도 아닌 걸요. 만구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잣대를 정하고 자기가 옳고 그런 걸 자기 기준으로 정경 간원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수준으로. 이래 뭘 못 누리도록 복음을 전혀 못 누리도록. 성경은 복음 받는 자의 특징은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 받는 바울은 세상 자랑들은 다 배설물로 뭘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고 보니까 세상은 다 무가치한 거예요. 그건 뭐 다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만의 최고의 가치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저력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우리 배경이 복음 누리는 부림의 이 광폭처럼 여러분 이 범위와 이 영역들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게 복음의 사람이요. 시시한 그런 일에 얼매고 살 우리가 아니라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는요 완전한 피요. 완전한 은혜, 완전한 능력이요. 은혜 매이고 그런 게 없어요. 주 예수 안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기쁨을 주는 전도자의 생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마산 지역의 창원 지역에 큰 기쁨을 있게 하는 전도자의 복음의 명문가문으로 쓰임받는 가족들 일꾼들에게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